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불행해라 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 만들려고, 좀 고생시키려고, 어려움 주려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가지지 못한 영적 존재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지식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거든요.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걸 생기라고 했거든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인간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누리게 되면은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부모하고 살면서 걱정한다, 염려한다,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잔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함께 하면서 품 안에서 젖 먹으면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신명기 33장 29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불신자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전부 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가 행복자로 부르셨는데 왜 불행하냐?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 아이가 부모를 떠났다가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유산 받은 거
날마다 술 먹고 노름하고 막 다니면서 다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금방 써지는 거죠.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없어도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밥 주는데 이제 아버지를 나왔거든요.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며칠 굶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종으로 들어갔냐? 돼지 키우는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돼지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하급 종이거든요. 종 중에서 그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뭐 종이라고 밥을 제대로 안 주는 건지 배가 늘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를 골랐냐? 자기가 키우는 관리하는 돼지의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될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이렇게 종들도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은 안 되더라도 종으로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에 가니까 터벅터벅 가는데 아버지가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저 멀리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옷도 헤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와가지고 아들을 안고 뽀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아들로는 아니고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네가 왜 종이냐 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너무 안 기쁘냐? 우리 아들을 씻겨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우리 아들을 신분에 맞게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제가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처가 많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의 보호도 못 받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뭘 하는지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누가 시키면은 못한다. 입에 그냥 발렸어요. 자동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제가 좀 성실하거든요. 성실하다 보니까 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또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게 바뀌어져 있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뭐든지 가능하다. 누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는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이 수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갈등이 없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진짜 만나면은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달랄까요? 하여튼 달라요. 본인이 느껴요. 다르다는 걸.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서는요,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아, 저 사람 달라졌네. 아, 저 사람 많이 바뀌어졌네.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달라져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거든.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비어 있는 게 그냥 뭐 비어 있느냐?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죽었던 너희를 했거든요.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 내가 살아있는데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영혼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2절 3절에 보니까 사단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자체도 불행하지만은 내 영혼 속에 사단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이 눌리고 있다고, 눌려가지고요. 뭐 정신이 눌리면은, 정신이 잡히면은 정신 문제, 육신이 눌리면은 무기력, 예?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움직이기 싫어.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무기력,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막 술집으로 끌려다니고 뭐로 끌려다니고 막 끌려다니는 거야. 하지 마라 하는데 또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과 함께 했거든요. 그죠? 함께 했는데 인간이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인간에게 누가요? 사단이 인간을 딱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끌려다니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불신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해줘도요, 죽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이 시체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시체한테 어떻게 해요? 욕을 하도, 심지어는 그냥 때려도 시체는요, 반응도 없고 자기를 때리고 있는지 욕하는지 몰라요. 불에 태워도요, 아픈 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요. 인간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안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도요. 재미가 없어요. 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로 생각해. 이게 모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뭐요? 지식, 지혜. 마저 어두워진 거야. 지식,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이해 안 돼요. 성경 읽어도.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고요. 성경 지식뿐만 아니고요. 세상 지식도요. 어두워져요. 사단에게 깊이 잡힌 사람은요. 공부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집중이 안 돼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은. 그냥 막 분주해요. 집중이 안 돼요. 뭔가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해도요. 머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집중력, 이해력, 창의력, 기억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당 아들요.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싸돌아 다니잖아요. 공부 잘 되면 왜 싸돌아 다닙니까? 안 되니까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지혜가 없어요. 뭐를 시켜도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뭐랍니까? 미혹의 영이라고 했어요. 미혹의 영이 자꾸 딴 데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사기꾼이 미혹을 해가지고 자꾸 사기치기 하듯이 이 사단이 인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 안 되게 하고요.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설교 들어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 예배 전에 뭐라고요? 우리가 영접 기도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자, 영접 안 하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더 깨달을 수 있다고 맞다면은 그러면은 박사나 교수들이 더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수들이 말씀 딱 보면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교수들이 못 깨달아요. 박사들이 성경을 못 깨달아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깨닫는데 이 사단이 못 깨닫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뭐냐면은 사단이 만약 혼미하게 한다고요. 혼미. 그냥 혼미한 거라. 집중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막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단이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뭘 못 깨닫게 하냐? 하나님을 내가 왜 불행하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걸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모든 인간은 결국은 부자든 박사든 온갖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불행하게 돼 있다. 결론 내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지난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다. 만나지 못하고 온갖 것 다 가져도 결국은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망하는 것은 필수 결과입니다. 그냥 지금 잘 되는 거 보고 잘 되네 예수 안 믿어도 그거는 속는 거다는 거죠.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왜 이 재벌가가 자살을 하고 왜 이 최고 연예인이 자살을 합니까? 행복하게 하니까 나 오늘 죽어야 되겠다 합니까?
아니요. 가져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져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이 쾌락을 가지고 채워보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수가 이 대중들 앞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요,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은 뭐 한다고요?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을 먹고 안 되면 마약을 하고요, 도박을 하고 그런 겁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 돈 가지고 도박을 하고 이 마약을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왜 노력하냐? 인간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하면은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 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느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불교에서 배운 대로 인과응보, 죄의 대가로. 그래서 진실하면 돼. 깨끗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져봅니다.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침이 가는 대로 종교를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고요, 귀신에게 더 빨려 들어가는 길이에요. 더 잡혀가는 길이라. 철학이나 지식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자꾸 뭔가 철학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9절, 철학은요,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인간을 대충 알 수 있는 길이지, 그렇다고 또 인간을 제대로 아는 길도 아니에요. 뭐 철학을 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믿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요, 길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뭔가 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니까 막 그런 거예요. 뭐가 가느냐? 애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없이 살면 어찌 되죠? 애기가, 그런 적도, 애기가 부모가 있는데 애가 혼자 있으면은 이제 잠시 부모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애가 혼자 있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부모가 없으니까 막 울다가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해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배가 고프면은 자기가 싼 똥도 쭉 묻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온갖 것을 다 해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철학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가져다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요, 고아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아가 이방을 했습니다. 이방을 가가지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안정이 되면, 육신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이제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고향으로 오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왜 못 찾습니까? 얼굴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죠, 태어난 것도 모르죠, 나이도 모르죠. 아무 아는 게 없는데 조금이라도 알면은 찾을 수가 있겠죠. 모르면은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찾아도 저 사람이 내 부모인지 모른다니까요. 길을 가다가 옆에 만나도 저분이 내 부모인지
모른다니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는 선장도 있고요. 그리고 갑판장도 있고요. 그리고요, 기관장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선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요리사도 있고요. 있잖아요. 이 요리사가 참 우리 선장님 고생하는데, 우리 갑판장님 고생하는데, 우리 기관장님 그리고 우리 선원들 고생하는데 요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먹게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어선에게는 해적이요. 잘 먹이면 잘 먹일수록 이 사람들이 힘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더 도둑질하잖아요. 선장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해가지고요, 덕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선원들 고생하는데 돈 좀 더 줘야 돼. 많이 도둑질해가지고 돈 더 줘야지 해가지고 도둑질 열심히 하잖아요. 인자면 인자할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게 살기 전에 뭐요? 옮겨 타야 됩니다. 여기 타가지고 선원에서, 일반 어선에서 요리도 하고 배도 몰고 막 선원도 하고 하면은 여기서 돈을 벌수록 착한 거지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엇부터 받아야 됩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부터.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은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전 돌아갈 때 일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뭐요?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해방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면 결국 어디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죠? 사단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옥을 간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에서 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어디로요? 사단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느냐? 사단을 위해서 예비됐어요.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인데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사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진실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착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예수 믿고 사람을 죽인 강도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천국 갑니까?
강도짓하고 예수 믿는 강도가 갑니까? 이상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세상의 윤리 도덕은 강도짓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강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셨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강도한테 말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은 뭐요? 구원 없습니다. 참 막말이지만 이상한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아마 온갖 죄를 짓다가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요. 됩니다. 그런데 되는긴 되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는 날이 딱 정해져 있으면 죽기 전까지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1초 전에 예수 믿으면 돼.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안 해도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체는 노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 외적인 변화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조금 착하다. 그러면은 착한 거, 육신적으로 착한 거지 영적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 노력은 좋은 거지만은 게으른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노력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요 열심히 일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난 사람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못 받냐? 인간의 노력은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으로도 자신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가지고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하나님을 만날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을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백성이 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만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른 게 먼저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 믿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이라고 해요. 예수 믿을 때에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있죠?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요.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요.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잖아요. 죽음에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했어요. 예수 믿을 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예수 믿을 때에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야 돼. 교회를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은 이제 그에 따르는 축복이 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예전에는요,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눌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단을 섬겨야 됐습니다.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달리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복음도 안 전해주고 영접도 안 시켜주고 그냥만 설교 듣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 듣고 하니까 귀신이요 찾아가가지고 네가 어디 가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면서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녀인데 네가 어디 가냐?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절대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믿을 때 빠져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믿을 때에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고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지난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두 번째 오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이걸 뭐냐면 2장 7절에 생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8장 11절에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영혼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하나님 만나도록 살리는 영이 돼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법정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고백하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역사하니까요, 막 이 사람들 앞에서요, 진짜를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말을 할 줄 모른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만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경이 믿어져요. 아, 설교가 이해가 되고요, 설교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뭐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93 기도 중에요, 3, 이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돼요.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이 역사하지요, 다 끝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하기 전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제가 준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도, 전도 대상자 두고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가지고요, 사단이 거기서 벗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주위에는요, 항상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전도 대상자를 두고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꺾어져야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넉탈,
그 세간을 넉탈할 수가 있습니다.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해 놓으면은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는데, 세 사람이 안 믿어요, 세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두 사람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한 사람이 안 믿어요. 안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언제 믿으냐. 장례식에 와가지고 워치마니가 죽어서 장례식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해 놓으면요, 언젠가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났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